막내 아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경험인데요. 아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그 자전거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잡은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넘어지지 않고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잘 잡고 있지?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은 혼자 탄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들은 넘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전거 타기가 저절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력합니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일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린 뭔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노력은 하고 또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느낀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힘든 것을 피하고 싶은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쉬워지는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피하다 보면 그건 평생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2단계는 힘든 것이 쉬워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성장하고 연결됩니다. 힘든 것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성장 보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 보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장 보람을 느끼느냐 아니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신앙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되는가에 영향을 줍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 엄청난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항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항이 있으면 힘드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저항을 받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기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 있는가? 땅에서 이륙하려는 시점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번 이륙을 하면 하늘을 쉽게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 때는 에너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어려운 지점을 넘어가면 나중에는 저절로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고난을 이기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저절로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고비를 넘기면 저절로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메탈 사이딩으로 교회 내부 공사를 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외벽 공사를 하고 자재가 제법 남았습니다. 남은 자재를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재로 교회 창고 내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지저분한 벽이 제법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했지? 처음에는 자재가 남아서 사용했다. 버리면 돈 드니까 그걸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재보다 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작년 1년 교회 외벽 공사를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 처음에는 전혀 못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처음 할 때는 어려운 일이 나중에는 쉽게 되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쪽도, 사택 베란다도, 또 교회 옆에 있는 창고도, 그리고 텃밭 위에 새로 지은 창고도 4군데를 그 남은 자재로 알차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마음이, 처음에는 힘든데 하다 보면,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목회를 하면서 용기 내고 결단하고 인내하면서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용기와 결단, 그런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선운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다. 나의 의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은혜가 또 더불어서 많아지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이 애아림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절로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되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참 특별하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수고해서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했을까?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힘든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는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직면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이 고난의 문제와 영적으로 만나는 연결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장 수준과 연결이 됩니다. 1단계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가지는 신앙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첫 단계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 전의 신앙과 십자가 이후의 신앙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전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까지의 신앙은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드는데,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또 하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어떤 훈련을 못하냐면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그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면 이제 내 죽음이, 내 육신의 죄가, 내 육신의 욕망이, 소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에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로만 끝나는 신앙이 있고, 나도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만 긍정하면서 주장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 이렇게 성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사니까 예수의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고요. 내가 살 때 나에게 저절로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예수가 살면 예수를 통해서 저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까지 10여 분 이상을 1년 동안 계속 무결석으로 출석을 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광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혹시 교회 소개시켜 줄까? 그러니까 오빠가 다니는 교회에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다닌다는 교회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치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강사 한 분이 나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는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리가 통일교와 흡사한데, 통일교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의 특징을 알았는데요, 정명석은 대학에서 통일교 원리 강론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통일교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자신만의 교리로 새로운 이단을 만든 겁니다. 통일교는 구원자로 문선명을 말한다고 하면, 정명석은 이 시대 자신이 새벽별 이긴 자,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정명석은 새벽별로 자신이 이긴 자라고 말하는데요,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내가 이긴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집사님 중에 장인 장모 부인이 신천지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각자의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아내가 남편 몰래 신천지에 다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고요,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목회자로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단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알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이 발견한 진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이단의 교리를 보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약화시킵니다. 바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린다. 그리스도를 살리는 신앙인데 이단의 특징은 구원자 예수를 약화시키더라고요.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보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게 되면 여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고요. 이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예수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의 정욕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 성장의 특별함입니다. 지난 주일이 설날입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영상 세배를 보냈고요. 이 영상을 교회 카페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질문이 제법 있었는데요. 특히 중학생 딸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낸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새 아이는 애칭이 있습니다. 막내는 복덩이이고요. 또 둘째 딸은 비타민이고 장남은 베스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새 키우면서 가장 특별하게 본 아이가 장남 준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도 부모보다는 똑똑하고 운동신경도 좋았습니다. 교회에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서 아들에게 드럼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했던 약속이 있는데요. 드럼을 배우고 교회에서 연주를 시작하면 그때 핸드폰 사줄게. 아마 이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3달 정도 배우고 교회에서 드럼을 쳤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아들을 보면서 참 아들이 음악 감각이 있고 드럼을 잘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장 속도가 아빠가 핸드폰을 사주는 그 시간부터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 솔직히 좀 못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종교생 중에 한 명이 받는 교육감상을 우리 딸이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통지서를 보내는데 극찬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딸에게 2학년 올라가는데 부회장에 출마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출마해서 전교 부회장이 또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하고 주일학교 반주를 하고요. 또 작년에는 교육감배 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대표로 체육대회에 나가서 육상 종목에 출전해가지고 다 1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딸이 A4 용지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아비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듯 하라. 아빠 꼭 지키세요. 나에게 이 편지를 주더라고요. 엄마에게도 써주었습니다.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복종하라. 엄마 꼭 지키세요. 오빠랑 동생에게도 그 A4 용지에 글을 써주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준수, 준이, 준석이 꼭 지키세요. 이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제가 다시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딸이 하가다 수련회에 다녀와서 묵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과 동행하니까 이때부터 생각의 스피릿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의 전환점이 말씀을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아들의 안타까움이 핸드폰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사니까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나오는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는 진심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바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특별함이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특별함입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이 멕시코 시티는 고도가 높아서 고산지대여서 마라톤 선수에게 굉장히 힘든 코스였습니다. 해발 고도 2000m 이상 고지대를 달려야 했습니다. 75명이 출발을 했는데 18명이 완주를 포기할 정도로 올림픽 역사에서 최악의 코스였습니다. 이때 탄자니아 대표로 존 스티븐 아쿠아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그가 19km 지점에서 선수들과 위치를 놓고 기싸움을 하면서 밀려나 넘어집니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요. 어깨 관절이 탈골됩니다. 그런데 아쿠아리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3시간 25분 27초로 완주합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아쿠아리가 기자에게 말합니다. 조국이 나를 올림픽에 보낸 것은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주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게 사명입니다. 영어로 사명을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이 보내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냄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게 사명이 됩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아쿠아리에게 1983년 국가 영웅 훈장을 수여하고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세우는데 그 재단 이름이 아쿠아리 재단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 여정을 보면서 의지와 용기 참 중요하다. 그 의지와 용기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길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절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힘을 빼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 내 힘이 뺀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빠질 때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를 통해서 살아갈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기뻐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삶을 뽑아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지? 이 말씀 바로 뒤에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살 때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이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사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 때 불평 원망 나오는데요, 예수로 살면 하늘 기쁨이 저절로 나옵니다. 믿음의 수고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로 통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이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되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은혜가 많아지는 신년 되기를 소망합니다.